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과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과 또 소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 한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보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이제 돌아섰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다윗 왕의 정책 속에, 애씀 속에 그가 만났던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16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시므이와의 만남이 이제 소개가 되죠.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으로 하여금 선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 기억나시죠? 아마 사무엘하 16장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올 때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쫓겨갈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조롱하고 저주했는지 몰라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저자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들어 마땅한 사람이라면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손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므이를 놔둡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요,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억울함을, 내 속상함을, 화가 나고 분하고 너무나도 괴로울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그리고 또 깔끔하게 그 악을 심판하시는가, 악으로 하여금 선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이 무너지고 바로 그 악이 선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제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기억하시죠?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다윗이 시간은 늦었지만 결국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던, 하지만 그의 종 시바의 거짓 말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 대해 오해를 다윗은 하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나를 배신했다라는 오해였지요. 바로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다윗은 그를 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25절 마지막이죠.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26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 올 수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변론을 다윗 왕께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것이 모함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다윗 왕에게 설명하지요. 그리고 나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됩니다. 또 다른 거짓 증언에 의한 또 다른 피 흘림을 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두 사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겠죠. 또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증언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충동적인 선택에 훗날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선택 앞에서,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도 사사로운 감정에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그저 충동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에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냉정한 그러한 판단이,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본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임을 기억함으로 선택의 순간 어떠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충동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요 진리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판단, 선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